아멘.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이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 책망하는 내용은 내가 그렇게 많이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많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너희를 가르쳤는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는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고을에 사는 백성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또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그 말씀의 가르침이나 또 기적의 권능을 보고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이유를 또 설명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해서 알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공부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공부해서 안 되는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몰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시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처음에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외국어의 발음 기호나 액센트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난번에 저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캄보디아 말 빨리 배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오세요,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엉터리로 배우고 와가지고 그걸 고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도하거나 혹은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아들밖에 없고 그리고 아들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은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제일 지장이 되는 게 뭡니까? 역시 겸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자기 멍에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멍에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까지는 다 동의가 돼요.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까? 오늘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별의별 스트레스 다 받습니다. 집에서는 부부간의 스트레스,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직장 가면 직장의 스트레스,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는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려놓으면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으면 큰일 날 줄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합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를 내려내야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메는데 그 주님이 메워주는 멍에를 메지 못합니다. 왜요? 무거워 보이거든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 멍에였어요. 그래서 교회 잘못 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마 괴로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왜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옳고 주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것.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멜 수 있고 막상 메고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얼마나 운전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국에 있을 때 핸들이 이만한 자동차를
보통 핸들이 작잖아요. 핸들이 굉장히 커요. 핸들이 왜 크냐? 차가 크면 이게 바퀴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핸들이 크면 클수록 쉬워요. 근데 핸들 큰 자동차가 움직이기 쉬우냐? 아니더라고요. 제가 핸들 큰 자동차도 몰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힘드냐 하니까 핸들이 큰 이유가 이게 파워 핸들이 아니에요. 파워 핸들이 뭔지 모르시나요? 요즘 그 자동차에는 그 핸들하고 바퀴 사이에 이게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조금 움직여도 엔진이 이 바퀴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차도 10톤 트럭, 15톤 트럭도 이렇게 약간 움직이게 됐어요. 근데 이 파워 핸들이 발명되기 전에는 큰 차를 움직이려면 이 핸들이 커야 돼요.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 배들 보면 이 큽니다, 이게. 근데 요즘 배는 조그만해요. 왜 작은 걸 움직여도 배 전체가 왜 움직입니까? 핸들과 그 배 사이에, 스크류 사이에, 그리고 핸들과 바퀴 사이에 엔진이 하나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고 가신 길은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겸손한 자가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살짝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쉽고, 쉬워 보이는데 훨씬 힘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한 자들이 됩시다. 겸손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탁 올라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서울시민교회에서는 나는 믿음이 괜찮은 편에 속해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물론 제가 100% 선을 행하면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기준,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깨끗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왜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처음에 영국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날 보고 야, 너 영어 잘한다. 그 말 듣고 나는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 뜻은 외국인이 그만하면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제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진짜 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이상하게 생겼다. 너는 꼭 아시아 사람처럼 생겼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볼 때 내가 분명히 말하는 거 보면 영국 사람인데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 모셔왔는데 그 중국인 회중이 있어요. 중국인 회중이 있는데 중국인 애들하고 하는데 이분이 중국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강의 끝나고 나니까 중국 애들이 그 선생님 찾아가서 야, 너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분이 영어하고 중국말, 한국말 같이 했는데 야, 너 나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되는데 너 한국말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로 중국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중국 애들이 볼 때 걔가 중국말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한국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러 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여러분을 감옥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서울시민교회 교회에 있는 데는 이만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기 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기준과 판단을 가진다면 저는 괜찮은 목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목사를 아는데
그 중에서 내가 별로 그렇게 나쁜 목사 같이 안 보입니다. 나도 평균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과연 목사에게 그것만을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기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의 원래 어원적인 뜻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누가 뒤에서 내 어깨를 칩니다. 누구세요? 혹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 저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왜요? 그리 가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돌아서서 가셔야만 천국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방향을 바꿔야 됩니까?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옳다는 대로 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고 내가 판단할 때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길 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남원북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따뜻한 나라로 가려고 하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좋은 마차를 준비하고, 마차를 너무 잘 모는 사람 마부를 준비하고는, 그리고 자기의 짐을 다 싣고 북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남쪽에 있는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지금 북쪽으로 가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 제 말은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길로 달릴 수 있고, 제 마부는 말을 너무너무 잘 몰아서 얼마든지 말을 빨리 달릴 수 있고, 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래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로 달리면 달릴수록 남쪽에서는 멀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남원북철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기를 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이 보내지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이 길로 오라 하면 예 하고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이 고을들은 갈릴리 주변의 고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게서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봤는데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적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원래 복이 많아서 그런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생애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제 생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 가운데서 고침받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나는 원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십니까?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너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경험한 고을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재미있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기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 기적 앞에 자기를 낮추는 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다 행할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고 고집을 꺾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바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로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 애굽의 바로가 아니었더라면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을 듣지 않죠. 결혼 초기에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남자가 쪼잔하게 여자 말을 들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 부인이 말하면 오히려 반대로 가버립니다. 사나이에 뭘 보여주려고. 교만한 거죠, 사실은.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아내가 말하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거나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 앞에 한번 서서 돌아보고 나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질 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평소에 행하던 대로 해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내게 행한 권능을 절반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너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많은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주일마다 내게 외치기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성경은 확실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진짜 잘나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겸손한 것이 좋습니다. 어줍지 않게 알기 때문에,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어줍지 않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했어요. 지혜가 나쁜 것입니까? 슬기가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지혜와 슬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슬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줄 알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좀 이상해 보여도 지나놓고 나니까 그 길이 맞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알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올해 나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어떻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확실하고 분명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를 철저히 하세요. 제게 보고했으면 그때부터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니까. 그런데 제게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돼서 했더라도 지나놓고 나서 잘못되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는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또 새로운 계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대답하지 않거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서 말씀할 때까지 물어보고 기다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이죠. 사울왕이 전쟁을 하려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소리는 커집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하든지 아니면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다가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든지,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아니 왜 제사 드렸습니까? 하니까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하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한 수년 동안 목사로서 살면서 참 기다리는 것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기다리면 얼마나 좋은지 많이 깨닫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십시오. 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마지막 몇 초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안 돌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떠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역시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내려놓으면 큰일 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내 짐을 주님께 맡겼다고 해서 오늘 또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또 은혜 받는 순간에, 또 목사가 되었을 때 내 짐을 주님께 다 맡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짐을 맡겨서도 오늘 또 내가 그걸 다시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개척교회 10년쯤 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내가 얼마나 용을 쓰고 내 스스로 하려고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또 참 목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놓고 또 서울시민교회 와서 또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서울시민교회를 한번 부흥시켜보고, 어떻게든 내가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한번 은혜를 끼쳐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나는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 호수 처음 서울 사당역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못 찾았어요. 몇 시간 동안 못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내 아들을 못 찾아도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찾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 대학 가는 문제나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했는 걸로 생각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참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안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저는 뭐 이미 목사 될 사람이니까, 군전도사 목사 될 사람이니까 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람이 이미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맡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결혼 연령이 다가가니까 내가 그냥 신부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어떤 애를 골라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람이 졸업이 다가오는데 졸업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진로를 인도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람이는 고집이 있어서 내 말을 절대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참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까?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내가 주께 드렸다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드렸다고. 내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망하는 것을 원하시면 주님 망해도 나는 좋고, 저희는 주님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할 수 있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미 책임졌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그때 내 인생을 책임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메우시는 사명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가볍다고 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잡아주는 다른 손길이 있어서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막상 그 멍에를 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엔진이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 OMF 국제
홈 리더 컨설테이션이거든요. 홈 리더스 컨설테이션인데 거기 가서 18년 만에 그 영국에서 공부하던 동창생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영국 OMF 대표예요. 영국이 OMF 시작한 데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나치게 얼굴이야. 근데 몰라봤죠. 왜냐면 늙었으니까. 그죠? 자기도 늙고 나 늙었잖아요. 근데 자꾸 보니 생각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창생이야. 20년 만에 만났죠. 많이 늙었더라고요. 영국에서 선교사 노릇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국이 후기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후원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친구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은 그 표정이 너무 좋고 쉽지 않은 일을 할 건데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출세나 이것은 포기했을 건데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뿐 아니고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 첫날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OMF 본부에 가니까 한 시간이 뭐 밤 10시, 9시쯤 됐는데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는데 국제총재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 가방을 들어주더라고요. 선교사만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 겸손하게 그분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출세길이 얼마든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맸습니다. 아이고 미쳤지. 왜 저 길을 갔을까?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야, 참 선교사의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인 것처럼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구나. 그것이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예수 좀 잘 믿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그런 길을 가면 하나님 나를 죽을 고생을 시킬까 싶어서 남들이 볼 때는 고생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남이 말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만일 제가 목사가 아니 되었더라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교회를 개척해보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멍에를 기쁘게 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거기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에서 시작돼요. 회개와 구원을 통과하고 사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겸손한 자는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자기 멍에를 메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주님이 함께 지고 가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돈 벌기 위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면 더 고생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메어주는 멍에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하면 강팍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멸망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벌써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았잖아요. 한번 지나간 생애를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잡고 수고하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그 멍에를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는 멍에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믿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 멍에가 더 쉽고 가볍고 기쁘고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